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니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크게 이렇게 많이 오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아니 3일 동안 이제 지내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언제이십니까? 가장 좋았던 일이 언제이십니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은 어떻게 되냐면요,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면 흥얼거린 적 없으신가요? 뭐 이러면서 다니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면 좋아하고 기뻐한 일이 있으면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통틀어서 시편 117편은요 정말 이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제일 짧은 거죠. 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함축해서 압축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섭리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찬양하라, 영광 올려라 라고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7편 117편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기를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의 모든 나라를 안에 우리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는 동사로 통해서 할라라는 명령형인 할렐루야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로 시작하는 이 시가 뭘로 마치고 있냐면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치 똑같은 동일하게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의 구절에 보냐면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또한 어떠한 그 명령이 전 인류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의 전반부에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존재를 대해서 찬양을 하라고 명령해 해주고 있고, 그 후반부에서는 땅과 땅에 있는 존재들을 누구한테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 명령이 이르듯이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체에 무엇을 하고 있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 서신에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을 명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창송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본질이고 그
우리들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찬송해야 될 대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 나라들 그리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모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요, 구원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쁠 때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단연히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이 왜 찬양이 멈추게 됐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왜 찬양이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데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왜 찬양이 멈췄었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곳에는요 어떤 곳일까요? 평안이 가득한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요 싸우는 것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서로 기쁨이 나누는 그러한 자리,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로 인해서 그 찬양의 소리가 끊어졌냐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찬양의 소리가 멈춰지게 된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 내게 그러한 만족을 있을 때, 내게 그냥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연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만족이 있을 때만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기쁨이 있을 때 찬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언제나 누구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백성들 또한 모든 나라들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의 간격을 누린 우리들이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게 만족과 내게 기쁨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뭐냐? 내 안에 가득한 죄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만족함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내게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여러분들 기쁠 때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파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게
기쁨이 있다고 해서 찬양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습니까? 내게 왜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찬양한 것이 얼마입니까? 헌금을 드린 것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구의 은혜일까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 모든 나라를 만드셨을 때요, 평등하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평등과 자유가 있는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균형이 깨져버렸고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이들이 어떻게 사자들과 뒹구고 뛰놀고 하는 그런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균형이 무너졌고요, 깨트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높이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모든 죄사함이 여러분들 용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아야 주님을 영광 올릴 수 있고요, 제사함을 받아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을 때 모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에 나오는 만민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온 나라와 온 땅들이 균등하고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되며 모두 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나도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가 가득하 있으면요, 내 안에는요 누구나 와서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나무에 가시가 가득하다면 참새도 쉴 곳이 없고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이 가시가 가득해 있으면 예수님도 절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을 하기를, 왜 나만 힘듭니까? 왜 나만 아픕니까? 내 자녀들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게 됩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 소리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요, 그 가시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늘 평화가 있고요, 늘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가 없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요. 그 감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입술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드러내는 그러한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방치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위에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민족은, 구원받은 피조물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찬양하라? 아버지를 찬양하라. 아버지를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났을 때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로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이 늘 고백하면서 살면 내 이웃이 변화돼요. 내 자녀들도 변화되고 모든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이고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첫 천국. 그곳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은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실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셨을 때 그곳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요,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애통하고 있고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외쳐야죠. 누구를 외쳐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외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의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의 기쁨을 나누었을 때 이 모든 힘듦, 어려움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난관들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고 벗어나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고요, 그곳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늪에 사람들이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일까요?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손길이 있었을 때,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삶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손을 여러분들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구원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펼친 그 손을 붙잡고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함을 얻었을 때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간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찬양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떠났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요, 이제는 걸음마를 막 배워서 다닐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론지 막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을 보았을 때 이 아이가 넘어질까 봐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주님은 손을 놓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지며. 그런데 주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놓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의 구원하심이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에 말을 하듯이 너희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 은혜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험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어 성경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사의 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인은 찬양을 명령하는 이유는요, 여호와를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인자하시고 크고 여호와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냐? 인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2절의 내용은요, 출애굽의 시내산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율법, 십계명을 기록된 돌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산에 내려온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한탄하고 아파하고 분노가 일어나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깨뜨렸던 돌판과 같은 돌판을 새로 다시 만들고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친히 주신 돌판을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 곧 하나님의 헛세드와 에메트를 근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헛세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비, 용서, 기회,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반대의 뜻을 보면 혼내준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를 그냥 혼내주시고 책망하고 인자심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참으시고 봐주시고 너그러운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끌어 주신다는, 참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로 바로 헛세드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인자하다는 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삶을 사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여러분들, 그렇게 죄를 지었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의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았다면 그 인자심이 큽니다. 그 큰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용서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그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실하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메트로 말합니다. 이 에메트는 뜻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심은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또 그 안에 내포된 것이 뭐였냐면 충성되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신 말씀은 어떻게 변함이 없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무엇을 하냐면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에메트가 되었을 때,
진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충성된 종이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충성되지 못합니다. 내 방식, 내 방향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신 우리들은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악에 속해 있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충실한 종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영원히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가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내가 너를 인도해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2절 말씀에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한 그곳에서 앞에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 진실하심, 크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 인자심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말씀이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 넘쳐남으로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함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셨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진실하신, 인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로 봐도 거짓이 많아요. 뉴스만 봐도 많은 거짓되는 그러한 뉴스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에게요,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사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이 천사 같네. 그렇지만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했을 때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충성된 게 삶을 사셔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충성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거짓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온전하신 모든 인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참된 안식과 그 기쁨이요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교회에 오시고 신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나라, 우리 또한 구미 성전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셔요. 그리고 모든 아픔과 힘듦과 그 아픔 그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편히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너의 마음에 편히 쉬게 해주시라 또한 평안을 주리라 라는 주의 그러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참된 소망을 주님께 온다는 것을 높이고 찬양하며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아픈 것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계약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라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아픔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그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모든 민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하면서 나가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신실하고 진실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진실하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겠나이다. 진실하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들이 악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